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 읽고 교회에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한번 읽고 교회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1페이지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예전에 한번 읽었었는데 이 본문이 토대로 우리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열심인가, 우리의 노력인가, 우리의 공로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큰 은혜로부터 난 것이다. 이 사실들을 오늘 본문 배경을 통해서 좀 더 다시 어떤 논쟁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표현 중에 하나가 2장 1절에서도 표현되어 있고 2장 5절에서도 표현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어떤 상태인가? 죄로 죽을 뻔한 상태인가? 죽은 상태인가? 죽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관계가 없을 때는 영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그런 상태이다. 죽은 상태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없는 상태입니까? 없는 상태이죠. 그 내용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사 산책, 초대교회에서 6번째 주제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나씩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좀 길어졌어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중세교회사는 뭐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없으니까 좀 간략하게 하고 초대교회사 때 알아야 될 것들을 좀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고 암기하지는 못해도 흐름들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은 많이 아는데 오늘날 있어서 그 중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성경과 또 오늘날의 시대와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과정이니까 그 연결고리를 잘 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난주에 혹시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배웠던 거? 에큐메니칼이 뭐라고 그랬죠? 일치성을 위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회의다. 교회가 자꾸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전체가 모여서 일치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는 하나니까 흩어지지 말고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전체가 하나 되려고 하는 회의, 총회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후대 사람들이 이것은 일치성을 위한 회의니까 에큐메니칼 회의다라고 명칭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회의, 전체가 모여서 한 회의가 우리가 8차례, 크게 8차례가 있었다. 그리고 배우지 않았던 자그마한 회의도 물론 여러 개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사를 얘기할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313년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313년 전에는 어떤 교회 상황이었었죠? 핍박받는, 너무나 핍박을 많이 받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잘 지키고 도덕과 순결과 그 복음으로 천국 부활 신앙으로 생활을 잘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13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밀라노 칙령. 잘하네요, 시오가. 밀라노 칙령이 발령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주어졌어요?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핍박받지 않아도 돼요. 그럼에도 그런 이후에 교회는 조금씩 변화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들이 있었느냐? 교회가 각각 지역마다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바, 구원을 얻는 데에서 믿는 바, 약간씩 다른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고 교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리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배웠는데 연도 외우지 않아도 되고 큰 흐름들, 내용 위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325년에 니케아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왜 열렸을까요? 아리우스가 이상한 주장을 했기 때문이죠. 아리우스가 주장을 한 것 때문에 니케아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그리스도와 성부와 본질이 같은가 다른가? 우리는 별 생각 안 해봤는데 이때 초대교회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하고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비슷하긴 하지만 다르다.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도 창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가 있다. 예수님도 제일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 다른 것들이 창조됐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케아회 때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똑같이 다른 본질이다? 같은 본질이다? 같은 본질이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본질이 같다라는 것들을 이 니케아회 때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의 그 본질이 같다라는 표현이 잘 드러나 있고요. 우리 2차 회의 때는 콘스탄티노플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때는 무슨 문제가 있었죠? 아폴라니우스가 성자 하나님의 육체는 사람이지만 그 영혼은 신성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참 신도 아니고 참 사람도 아닌 이 특이한 모습의 성자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몸은 사람과 똑같지만 그 몸 속에 있는 영혼은 그 로고스다. 성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말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이상한 모습의 그런 아폴라니우스의 주장이 아니라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똑같이 있으시는 양성의 성자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결정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과 똑같고 인성에 있어서는 누가 똑같다? 사람과 똑같다. 그래서 참신, 참 하나님 이것이 고백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 이랬습니다. 왜 니케아라는 말이 붙였다고 그랬죠? 니케아에 있던 것에서 조금 더 첨가해서 그 내용이 덧붙여진 것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에서 추가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는 에베소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한 가지만 말했는데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 신성을 갖고 있었는가 아니면 나왔을 때 인성을 갖고 있었는가 이런 또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을 때 그 자체에 신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테오토코스라는 것이 결정이 됐어요. 인성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신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 테오토코스다라는 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회 때 어떤 것이 또 결정되는지 오늘에서 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차 회의는 이제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신성이 훨씬 더 강하지 않느냐, 인성이 흡수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을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칼케톤 회의 때 너무 이렇게 복잡하니까 이제
이대로 확실하게 결정해 주니까 예수님의 신성, 인성 혼돈하지 말고 헷갈려 하지 말고 이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결정됐으니까 다른 말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케돈 회의 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제 더 이상 말 못하게 강력하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예수님은 1인 2성을 갖고 계시다. 그리스도의 두 개의 본질을 갖고 계시나 서로 혼동되지도 않고 이게 신성인가 인성인가 혼동스럽다 이렇게 되지도 않고 서로 신성이 됐다가 인성이 됐다가 이렇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분열되는 것도 아니고 분리되지도 않는다. 신성도 완벽하고 인성도 완벽하고 그 혼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신 그 이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이것이 칼케돈 신조에 완전하게 정리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이거 갖고 논란되지 않도록 완전히 규명을 해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케톤 신조를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된 것입니다. 양성에 있어서 신성과 인성에 있어서 혼돈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나누어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또 성품의 구별이 연합으로 인해 없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각 성품의 특성이 보존되고 하나의 인격과 하나의 실제로 작용한다. 아주 구체적이고도 자세하게 놓았기 때문에 이제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혼돈하고 또 다르게 말하면 이제 이단으로서 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칼케돈 신조로부터 이제 완전하게 신인 양성 일위 성자 하나님에 대한 그 본질이 잘 규명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칼케톤 신조. 그런데 이 칼케톤 신조를 다 받아들였다고 그랬어요? 다 받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완전하게 강력하게 이대로 성경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결정하고 더 이상 혼돈되지 않도록 말했지만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따르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신성이 더 세다, 신성이 인성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성론을 양성론이 아니라 단성론을 말하는 여러 지역도 있었다. 그래서 이 분열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교회의 분열은 자연적으로 무엇의 분열로 이어진다고 그랬죠? 제국의 분열. 교회가 곧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저 사람하고 같이 있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해요. 제국의 분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황제는 그것이 항상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이 단성론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을 잘 아우르기도 하고 또 회유하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 단성론 믿었던 사람들 내 받아줄게라고 하자 또 양성론을 믿었던 사람들은 왜 받아주냐? 이단이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왜 그것을 황제는 받아주냐? 이렇게 또 논란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2차 회의 때 그 단성론과 양성론을 다시 한번 규정하자. 혼란스럽고 하고 또 따지지 말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라고 해서 다시 한번 결정됐는데 이때 다시 단성론이 아니라 양성론이 확실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규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이때 이제 5차까지는 초대교회사의 얘기입니다. 590년대가 그레고리 1세 교황 첫 번째가 나타나는 그때가 590년이기 때문에 이 전까지 5차까지가 초대교회 때 논의되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논쟁됐던 것이 무엇이었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기독론을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지?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결합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고 결론 지었던 것이 신인 양성 1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차 때는 좀 이제 중세 시대로 접어들 때는 예수님께서 양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의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신성의 의지와 인성의 의지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인가? 두 개인가? 이것에 대해서 또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가 하나라고 하는 단위론이 아니라 두 의지다. 신성의 의지도 있고 인성의 의지가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려줬던 것입니다. 제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 듣고 넘어가면 잊어버리니까 계속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자연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외우실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차 회의 때는 예수님의 의지는 하나다, 두 개다? 두 개다. 신성의 의지도 있고 인성의 의지도 있다. 그러니까 신성으로서는 당연하게 예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지만, 인성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려운 것도 나타난다. 그것이 성격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신성의 의지도 있지만 인성의 의지도 나타난 두 개의 의지를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6차 회의 때 결정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7차 회의 때는 이제 중세로 지나가기 때문에 교회당 안에 성상을 두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에 막 서로 논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성화 들여놓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 성자 이 화상들은 들여놓을 수 있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중세교회 살 때 더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8차 에큐메니컬 회의, 콘스탄티노플에서 네 번째 열린 회의 때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 성령께서 어떻게 나오셨는가? 이것에 대한 또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부로부터만 나오셨느냐? 성부와 그리고 성자로부터 나오셨는가? 이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라고 결정이 됐는데, 이 동방교회는 그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나뉘었어요. 분열되었다. 이 분열 문제는 다음 시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왜 나뉘었는지, 또 중세교회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초대교회사 마지막 시간은 어떤 거냐면 아직 논의되지 못한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초대교회사 때 가장 논쟁이 됐던 것이 뭐였다고 그랬죠? 기독론.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신성과 인성.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거 섞이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사의 많은 그런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머리를 맞대서 성경을 찾아보아서 신인 양성 1위의 그 모습을 잘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요한 또 논의가 있었습니다. 빠질 수 없는 논의. 원죄가 정말 오늘날에도 존재하는가?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그리고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가? 오늘날에도 이 내용이 기독교 안에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한 교파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오늘날의 다양한 교파들이 다양하게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그럼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이야기가 됐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미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고백함으로, 의지를 가지고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는가, 이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논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사 때 이것을 빼놓고 이야기하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럼 원죄와 자유의지에 대한 논쟁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군가? 첫 번째 대표적인 학자는 어거스틴입니다. 들어보신 분 있어요? 어거스틴? 아주 중요한 학자입니다. 초대교회사 때 우리 전번에 교부들 많이 배웠잖아요? 그런 거 다 모르셔도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이 어거스틴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신학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어거스틴의 정리된 내용을 받고 이해하고 정리하고 덧붙이는 데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은 몰라도 된다?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영어로 보면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표현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고 그냥 편히 어거스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354년부터 430년 정도 살았어요. 초대교회사의 사람이라는 것 아시겠죠?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돼 있어? 북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서
활동했던 신학자인데 신학자이자 성직자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성경의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요약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많은 신학적 정립을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중세교회로서 넘어가고 또 중세교회에서 오염되고 또 왜곡되기 전에 많은 내용들이 이 내용들을 가지고 믿음을 갖기 시작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종교개혁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 어거스틴이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신학을 논하면 끝이 없는데 그래서 끝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우리 오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냐? 원죄와 자유의지. 요것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죄와 자유의지 말할 때 이 어거스틴에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펠라기우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신 분도 있고 들어보신 분도 있는데 이 학자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어거스틴에 완전 반대되는 사람이다로 알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중요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성경의 내용을 잘못 주장했던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냐? 출신은 영국 출신입니다. 영국 출신의 철학자로서 일부 로마 기독교인들이 비도덕적이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에 경악하고 곧 염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회심한 펠라기우스는 진정한 기독교적 삶을 일상 속에서 구현할 것을 호소하며 엄격한 도덕개혁 운동을 전개하여 로마 기독교인들의 방종에 저항하였습니다. 아주 자세는 좋아요. 어떤 자세입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삶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방탕하게 살아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러면서 저게 정말 구원받는 것인가? 아닌 것 같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정말 그러한 것인가? 라는 그런 궁금증과 또 회의에 의해서 이 사람은 아주 엄격하게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믿는 것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의지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립적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논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의 주장은 성경의 쭉 내용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죄가 있다. 우리 로마서 5장에 원죄와 또 아담으로 죄부터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는 유전이 된다.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부패와 타락들이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에는 선을 택할 자유가 없고 다만 죄를 짓는 데만 자유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예.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이 갖고 있는 의지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 없다? 없다. 죄를 짓는 데만 유익하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만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자유롭게 행하지 이른바 노예 의지가 있는 것이지 자유로운 의지가 없다. 선을 택할 수 있는 의지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 인간의 의 이런 건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읽었는데 그런 표현이 성경에는 아주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예정한 사람 그 사람만 믿더라 하는 사도행전의 그런 표현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는 것이고 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물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행위에서 난 것 아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 아담 이후에 모든 그런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이고 하나도 하나님의 의에 의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는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이 역사하는 것이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표현이죠.
이미 어거스틴이 다 정리내온 그런 내용이고 그 내용을 종교개혁자들이 또 한 번 맞고 신앙고백서에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 아주 이 성경의 내용을 잘 정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이후로 이렇게 위대한 신학자, 성경의 내용들을 잘 정리한 초대교회사에 아주 뛰어난 신학자가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이 죽음과 유아 세례 문제에 있어서 죽음은 인간의 타락의 결과다. 왜 인간이 죽는가? 인간이 타락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죄를 하나님의 언약을 깼기 때문에 그 타락의 결과이고 또 유아도 죄가 유전되기 때문에 정가되기 때문에 유아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펠라기우스는 어떻게 주장했는가? 아까 그렇게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 선물로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올바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 염증을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의 내용들을 자기 생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냐? 원죄 없다. 원죄가 없고 아담과 하와의 죄는 그들에게만 작용하고 후속에게는 영향되지 않는다. 그가 죄를 지은 것이지 왜 우리가 영향을 받느냐. 우리는 원죄에 대한 영향이 없다라고 말해서 원죄에 대한 영향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에게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개인의 노력과 의지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원죄로 말미암아 부패가 우리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타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죄에 대한 영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선도 택할 수 있고 악도 택할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펠라기우스는 원죄 그 자체에 대해서 영향이 없다고 말을 해요. 이해가 되시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거지 우리가 왜 지은 거냐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 의지, 사람의 의지는 예수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 사람은. 그리고 개인의 노력과 의지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 없이 세례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율법도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거스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없이도 그냥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율법 모든 것, 율법 365가요? 그거 열심히 지키면 되지. 이렇게 지키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중요한 것 아니다. 그냥 우리가 열심히 지키면 된다. 행위 잘 행하면 된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된다. 우리 잘 지키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 잘 지키자. 그리고 잘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펠라기우스의 논의의 핵심은 뭐다? 원죄로 말미암은 부패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제외하면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까지 나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장, 죽음은 죄와 관련이 없는 것이다. 자연적으로 죽는 것이다. 늙으면 죽는 것이다. 그리고 유아는 원죄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안 받았다? 원죄로부터 사람을 후손들의 영향이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죄가 없다. 왜 그 어린아이한테 세례를 주냐? 죄 씻음의 그 표를 왜 하냐라고 하면서 펠라기우스는 유아 세례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논쟁이 완전히 대립됐기 때문에 이것이 논쟁이 됐고 어느 회의에서 논쟁이 됐을 그 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결정됐을까요? 에베소 회의. 아까 431년 제3차 총회가 열렸었던 그게 예수님의 마리아의 복중에서 그 신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테오토코스 한번 들어봤죠? 테오토코스만 그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이제 펠라기우스가 이거 맞냐 틀리냐 어거스틴이 맞냐 펠라기우스의 논의에 대해서 이때 또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회의 때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다. 이것은 성경과 다르다라고 완전히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이단으로 묻힌 것입니다. 오늘날의 원죄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면 기독교 이단으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이어받아서 이단으로 됐으니까 똑같이는 따라가지 않는데 비슷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반펠라기우스. 그래서 반이 반대가 아니라 절반의 반인 것입니다. 절반만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세미펠라기애니즘이라고 하고 한글로 하면 펠라기우스주의예요.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면 펠라기우스는 원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반펠라기우스는 원죄는 이제 인정을 해요. 원죄 있다. 펠라기우스는 없다고 해서 이제 정죄받았잖아요. 그거 아니, 성경에서 분명히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말했고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찾는 사람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원죄를 부정하면 이제 이단이에요. 근데 원죄는 인정하는데 근데 성경 보면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지금 결단하라고 하고 따르라고 하고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할 때 사람의 노력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여기는 펠라기우스는 원죄도 부정하고 자유의지도 있다. 내가 선도 택할 수 있고 악도 택할 수 있다. 이런 의지가 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모든 율법 그거 지키면 되지. 열심히 살면 되지. 뭐 이게 예수님이 필요하냐까지 막 나갔는데 그러지까지는 않는데 원죄 있다. 원죄 영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할 때 내가 그 은혜에 협력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이 차이 이해되시죠? 예, 협력하고 그 은총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노력이 합해져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럴싸하죠? 지금 내가 믿어야 되잖아요. 내가 믿어야지 구원받으니까 이 표현이 대단히 그럴싸해요. 대단히 그럴싸하잖아요. 이 표현을 믿는 사람의 교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밝히지 않겠는데 나중에 사적인 자리에서 하는데 이 반펠라기우스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내가 협력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주의가 나타났어요. 예, 그럴 때 어떤 회의가 또 열렸느냐. 이거 맞느냐 틀리냐. 이 반펠라기우스 주의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협력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맞냐 틀리냐. 또 오렌지 회의 또는 오랑지 회의가 AD 529년에 열렸어요. 그런데 이 반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 맞다고 그랬을까요? 틀렸다고 그랬을까요? 틀렸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것이다.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없다. 어떤 것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런 모습들이 없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택하신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어서 그 택하신 사람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이 있었는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대. 내가 결단하고 내가 노력하고 협력해야지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수많은 교단과 교파들이 나타날 때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랑주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정통 아래 바른 신학의 내용들은 우리가 말하던 어거스틴주의의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 거절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불가역적 은혜의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결정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단으로 정죄됐으면 반펠라기우스주의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럼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라고 하고 또 다른 팔을 믿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교파가 생겨서 그 내용들을 따라서 그 주의를 따라서 교파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들이 그 원뿌리 이미 529년 그 경에 초대교회사 때 이 내용들이 말해졌고 그 파가 나뉘는 것은 훨씬 더 종교개혁 이후에 장로교회와 개신교와 그 파가 나뉘지만 그 파가 나뉘는 것의 근본은 무엇이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반펠라기우스주의를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그걸 따르고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따르냐 했을 때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것은 특별히 칼빈과 개혁파 신학자들은 어거스틴의 입장에 맞춰서
그 정통의 길을 따라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반피엘라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이제 한 가지만 초대교회에서의 마지막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때 어떤 것이 나타났냐라고 할 때 수도원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우리 시온은 수도원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죠. 근데 보지는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영화나 아니면 뭐 보시면 어떤 것을 보시면 멋진 그냥 사진 보다 보면 어떤 산꼭대기에 멋진 그냥 높은 그 성 같은 거 보인 거 있어요? 그런 거 본, 여기 우리 교환에 실어놨는데, 이거는 그냥 초대 수도원이어서 모습은 좀 다르는데, 뭐 그 서양 같은 보면 그 외딴 지역에, 높은 지역에 그냥 집 같은, 성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성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집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을 수도원이라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왜 이것이 초대교회 때 만들어졌는지, 뭐 하는 것인지, 어떤 영향력, 어떤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수도원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날에도 수도원이 종종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고대에 수도원이 나타난 배경은 첫 번째로 기독교가 국교로 된 후에 계속해서 세속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따르고, 그것보다 이제 핍박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훨씬 많아. 예수님 믿고 더 잘되면 좋잖아. 예수님 믿고 더 부유하면 좋잖아. 이런 식의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따라가는 이 세속화 정신이 자연스럽게 왔어요. 처음부터 나는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따르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도 함께 누리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복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점차 우선순위가 바뀌어. 예수님은 조금 믿어도 세상에서도 평안하고 잘 먹고 높은 자리에 앉고 부유하게 살면 되지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같이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반발이 생긴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런 삶이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이름 불러가면서 더 잘 먹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냐? 아니다. 그거 아니다. 아까 펠라기우스도 부도덕한 삶 때문에 회의를 느꼈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 그런 세상적인 욕심 버리자. 세상에 잘 되려고 하는 거 버리자. 우리 더욱더 경건하게 생각하자. 도덕적으로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 보자 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것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과 같이 있으면 잘 못할 것 같아.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어디 가자고 하고 뭐 먹으러 가자라고 하고 이렇게 계속 그런 친구들만 있으면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분리되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조직적, 규칙적, 기구적으로 이제 교회가 총회로 모이고 노회로 모이고 또 어떤 것을 제도화 막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 개개인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져요. 사람이 잘 믿고 온전히 신앙생활 하는지 그것에 대한 관심도 많이 떨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국교가 된 이후에는 이제 개인의 영적 활력소의 부족에 대한 생활들이 관심이 떨어지고 교회가 조직화되다 보니까 그런 반작용으로 반발로 인해서 하나님 온전히 믿는 삶이 온전히 드러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들로 이 수도원이 나타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동양의 이원론적 사상이 교회에 침투해요. 물질을 떠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욕망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겠다라는 그런 결심과 노력으로 그 장소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것이 수도원이라는 세상과 또 사회와 좀 떨어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곳에 나타난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어떤 사람이 이것을 주장했느냐? 안토니라는 그런 수도사입니다. 그래서 안토니가 수도원을 가장 먼저 하자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것들을 진행한 사람, 개선한 사람은 파코미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파코미우스가
최초의 기독교 수도원을 설립하였고 이성적인 또 이상적인 기독교 공동체 개념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후에 또 수녀원도 여성들만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곳에 또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파코미우스를 계승하여서 소아시아에는 바질이라는 사람이 노동, 기도, 성경 읽기 중심으로 운동을 전개하였고 아타나시우스에서 세상에 더욱더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방 수도원 운동의 개혁자는 베네딕트로 예배, 노동, 독서 중심으로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아닌 엄격하지만 이성적인 신앙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수도원을 건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긍정적인 모습들입니다. 계속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속화되니까 하나님 말씀 잘 지키려고 그렇게 했던 노력들이에요. 엄격하고 또 이성적인 신앙 훈련을 하려고 그렇게 수도원이라는 곳에 만들어 놓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크린에 또 보시면 베네딕트 수도원,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대요. 이 베네딕트가 만든 이 수도원은 그림에 잘 나타나진 않았지만 이 뒤에 뭐 같아요? 뒤에 돌이죠, 돌. 그러니까 이 수도원을 굴을 파서 만들었대요. 굴을 파서 세상과 좀 떨어져서 그곳에서 훈련하고자 굴을 파서 그곳에서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써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상과 분리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물론 먼저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심 있는 신자들이 모여 신앙 공동체를 형성함으로 선교사, 신학자들이 다수 배출됐습니다. 그러니까 별 생각 없는 사람들은 나 세속화 되는 거 좋다. 그냥 여기서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굳이 그 먼 곳에 가서 세상과 분리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렇게 하기 싫다. 간 사람들, 그렇게 간 사람들은 누구냐면 열심히 있는 신자들. 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거야.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또 익히고 또 그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열심히 있는 신자들이 신앙 공동체를 모여서 형성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훌륭한 선교사도 나타나고 훌륭한 신학자들도 많이 자연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열심히 성경 보고 이해하고 배우니까 그런 선교사 신학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도원을 통해서 배운 가르침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학교 고시를 함으로 말미암아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잘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했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학문들을 알려주고 이해하고 가르치는 학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학문 향상에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부들의 결사본을 출판하는 출판사 역할을 했습니다. 수도원에서 사람들을 많이 가르쳐줘야 되니까 당연하게 책들을 많이 써야 됐어요. 그래서 책들을 많이 쓰고 판매하는 그런 출판사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병원, 양로원, 고아원, 구호소 그 안에서 계속 다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이 되어주기도 하고 어르신들을 모으는 양로원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고아원이 되어주기도 하고 구호소를 돕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 먹고 살아야 됐어요. 또 세상에 나가서 먹을 거 사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수도원 안에서 먹을 거 다 재배하고 기르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농업 기술이 개발되고 보급됐어요. 그리고 이 수도원을 여러 곳에서 또 힘든 곳에 좋은 땅에서 짓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땅에서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 기술이 상당히 향상됐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언덕, 바위 같은 언덕에서도 또는 바위 그런 돌 같은 데서 굴을 파면서 그 집을 지어야 됐기 때문에 많은 건축 기술이 향상됐다라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좋지 않은 영향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이 수도원에 가는 사람들은 금욕주의자예요. 자기 욕심을, 부패한 욕심들을 그대로 갖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할 수 있었다 없었다? 결혼도 하지 마라. 그거 그 성적인 그런 욕심이다.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래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혼을 그냥 사람들에게 못하게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수녀와 수사 간에 결혼을 하지 않은 관계에서 그런 문란한 성적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일 때는 아무것도 결혼하지 않고 남녀 간에 아무런 성적 욕구를 참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문란한 성관계가 계속적으로 후에 계속적으로 부패와 타락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모습과 뒤의 모습이 다른 도덕적 이중성을 갖게 됐고, 이렇게 수녀와 수사 간의 문란한 관계로 말미암아 고아가 나타났어요. 아이가 임신하게 되고, 그 아이가 정확하게 누구 부모인지를 밝힐 수가 없는 그런 아이를 많이 낳기 때문에 이때 비로소 고아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의 시초가 되었고요. 그리고 금욕주의에 입각한 구원관이 또 강조되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죄에 대한 그런 욕구들을 행하지 말라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신적인 신앙 풍조를 조장하게 되는,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금욕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미신적인 올바른 신앙에서 벗어난 내용들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을 경멸해요. 아니, 어떻게 세상 사람들 저렇게 부패와 타락 가운데 저렇게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되냐? 우리처럼 수도원에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데 그 모습들이 자기는 부패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자신도 자신의 죄성들을 알아야 되는데, 수도원에 있지 않은 그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도원이 부패되어서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는데 가면 갈수록 부패해서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나태하고 게으름하고 성직 매매가 일어나고 수도원 간의 분파가 형성되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처음에는 안 나오는데 점차 이런 것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 수도원에 많은 정부에서의 지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많은 그런 신앙인들이 내가 죽어서 이 수도원에 유산을 남기는 그런 풍습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이제 땅에 뭐 곡식을 기르거나 뭐 돼지나 뭐 이렇게 뭐 기르지 않아도 많은 재산들이 나타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또 그 성직에 올라가면 또 많은 부를 얻을 수 있으니까 성직을 매매하기도 하고, 우리 수도원이 더 좋다, 뭐 저쪽 수도원이 정통이다, 우리 수도원만큼 해야 된다, 이런 수도원 간의 분파가 형성돼서 또 원래 최초의 목적하였던 그 수도원의 기능과 그 모습들이 많이 희석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내에 나타난 수도원의 모습의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초대교회사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초대교회사에서 어떻게 중세교회사로 넘어가는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레고리 1세가 왜 나타나서 자기가 교황이라고 했는가, 그리고 그때 이후로부터 어떤 중세시대의 연약함들, 부패와 타락들이 나타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네. 죄 씻음은 아닌데 두 개 비교를 하려고 그냥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의 내용이 뭐 기독론뿐만 아니라 신론뿐만 아니라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것을 정리했고 그것을 뒤에 말씀드렸던 종교개혁자들이 받아서 많은 것들을 또 다시 한번 설명하고 보충하는데, 그 중에 이제 펠라기우스랑 대비를 하려고 해서, 대조를 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원죄에 대해서 부정을 했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당연히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는 뭐 받을 필요 없다. 왜 유아가 무슨 죄가 있냐. 그가 태어나서 어떤 것을 행해야지 죄지. 자연적으로 물려받는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유아 세례는 원래는 그 예정론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뜻하는 하나의 표일 뿐이지만 그것을 이제 원죄와 연결해서 세례는 죄 씻음의 표이기 때문에 죄 씻음의 표를 왜 유아에게 향하느냐, 이 펠라기우스는 그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어거스틴에서 그 신학에 대해서 말하자고 하면 뭐 한두 시간 갖고는 안 될 정도로 많은 내용들을 잘 정리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사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신학자 어거스틴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나중에 어거스틴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어떤 신학들이 있는지 정리할 수 있으면 뭐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신가요? 수도원을 세상에 소개한 사람이 아타나시우스라고. 네. 근데 네. 들어본 이름 같아갖고. 예. 혹시 그 동일 인물입니다. 예, 동일 인물. 주장했던 분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같은 인물이고요. 예. 여기 그 연도를 보시면 그때 아타나시우스 또 신조도 있고, 아타나시우스는 아타나시우스하고 좀 관련이 없긴 하지만 하여튼 그 동일한 교부의 또 신학자의 이름인 것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산책이다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핵심적인 내용들, 흐름들을 잘 알고 여러 신학자들이 또 많은 논의를 통해서 정리된 내용들이 있다.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이 회의가 되고 결정이 되고 다 성경에 대해서 고민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오늘날에 잘 받아들이고 해야지 오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입장은 역사적 정통 신앙의 고백 가운데 계속적으로 받는 입장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고 우리가 신앙을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역사적으로 잘못된 길을 갔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늘 삶을 단속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바른 길로 나가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회사 최종적인 마무리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섭리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성경의 진리의 말씀들을 잘 지키고 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그 내용들을 잘 깨닫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따라야 되는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잘 살아드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곳에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잘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힘있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여러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여 주셔서 또 각자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잘 살아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여러 세교우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 안에 잘 정착하고 또 믿음에 굳게 뿌리내어서 어떠한 시험과 또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 잘 세워져가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